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하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꿰잡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것들에 귀에 원하니 소리에 떨리니 점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한 주간의 삶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내 삶의 버거움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몫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머리가 아닌 가슴의 인정,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증거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돼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요동의 중심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고난이 내 삶의 유익임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제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남녀종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이 그 생의 말년의 때에 이르러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다른 사람의 등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다윗의 등장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조바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을 형제들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로 전쟁터에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골리앗 앞에 조금도 뜸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그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는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가 도망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는 천하 제1의 축복자가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살아있기에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증거는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낭만, 좌절, 미혹, 유혹,
질병, 허다한 미혹과 질병과 유혹과 근심과 환난과 공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시의 진수가 되어지는 1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내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사울 왕의 죽음의 고비뿐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극심한 공포와 이 폐역 앞에서도 다윗이 오늘 이 본시의 중반을 넘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말입니다. 아멘. 그의 절망과 그의 인생의 나락을 과연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나의 친자로부터 나의 아들과 딸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을 넘어서 죽임을 당하려는 이 극도의 공포와 이 극도의 폐역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의 실질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감의 소망이 일이라도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가 하나라도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와 동행을 통하여 그가 목동이어서 이 양을 치고 그가 들녘 가운데 수많은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시내의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는 그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네. 나를 지키시고 네. 나를 도우시고 네.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네.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지난 우리의 생을 보십시오. 60년 70년대를 살아온 분이시라면 우리의 살아온 처지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각 마을에 TV 한 대 있을까 말까요? 마을회관에 딸딸이 전화 한 대 있을까 말까요? 자가용이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드림카가 전부였을 시대적 상황 말이죠. 고속도로, 포장도로가 웬 말입니까? 비만 오고 맑은 날이면 앞을 볼 수 없는 뿌연 흙먼지가 우리를 어렵게 했던 시절, 배에 굶주리고 가난했던 그때의 그 시절은 잘 먹고 하루하루 살아감의 행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도 더더욱 그때의 삶은 연약하고 빈곤하고 가난했어도 그때의 꿈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현되고도 남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생명의 주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수많은 간증의 집회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감의 진실의 내용이
살아있는 속사람의 영의 생명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진가로 나타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와 우리의 안일함의 본성의 직시가 우리의 입술을 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철화와 금식과 탄성과 회개와 강구와 부르짖음으로 하늘 문을 열지 않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생명의 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을 쫓아 60, 70, 80, 90년을 넘어 21세기 첨단의 과학 우주의 20의 IT 강국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여러분은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통일점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요 영적 포커스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왔습니다. 어렵건 환난이건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이는 삶이 되었던 간에 그곳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하고 그가 나의 목자됨을 고백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는 목자요 양인 우리의 삶에 몸부림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기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의 진솔한 고백과 감사가 있었는가 말입니다. 삶의 구실과 허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짙게 깔린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넘어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하여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줄기와 믿음의 꽃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고 함께 한다라는 것, 이 고백이 내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됨을 고백하는 다윗의 간절함과 다윗의 감사함과 생명을 초월한 은혜의 찬송이 되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율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튜닝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조율하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 좋았더라의 그 기쁨이, 좋았더라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단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내 고백과 동일한 일치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7배나 뜨거운 불광로 속에 던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았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 어쩌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의 중앙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전성이 있는가 말입니다. 3일 전에요, 새벽 시간에 우리 둘째 찬양에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녘에 전화도 좋은 전화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번호라 받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문자로 누구세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예? 의식이 없다고요? 저는 이제 좀 떨어져 옆에서 들었잖아요. 의식이 없다고요? 호흡이 없어요? 잘 알아보지 못해요? 예? 예? 하면서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 있죠.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심장의 고동소리도 어때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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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예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라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죽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로 우리는 인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준비한지도 모르고 차를 몰고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119로 오면서 대전 성모병원이라 또 충대병원이라 하여서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당신 알지 않은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왔는데 충북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남대병원을 충북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기도하면서 비상라이트 깜빡이 켜고 지나가면서 충남대병원 거의 정문쯤에 와서 이제사 간판을 보니 보세요. 병원 이름은 충북대가 아니라 충남대인 거예요. 우리 사모랑 또 중간에 한 2번 통화를 하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응급 환자는 버겁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충북대 병원이 저는 또 대전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카카오를 내비게이션을 켜는데도요 대전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청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어떻게 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는 시간에 그 유급함과 조급함,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애기를 흔들어 깨우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나마 호흡이 있고 그나마 움직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로서 할 수 있는 것, 담당 의사를 불러서 호흡이 곤란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뇌에 이상이 갈 수 있으니까 산소기를 코에 꽂아달라 라고 부탁한 거 한 가지. 그럴까요? 산소기 되어드릴까요? 그리고 산소기를 꽂아뒀더니 이제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는지 손으로 자꾸만 쳐내는 걸 보고 이제 적어도 안심이 된 거예요. 우리 사모는 병실을 지키고 선생님을 학교에까지 모셔드리고 교회에 오니 거의 새벽 5시가 됐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 거의 뜬 눈으로 하루를 날새버리고 그렇게 새벽 오후 4시, 5시가 되기까지 그 시간의 촉박함과 그 시간의 여정들은 참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의 통과와 또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절망과 소망 없는 그 시간, 그곳 가운데 다윗이 집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명패와 그러한 명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경이나 환난이나 질병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한계를 넘는 은혜를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에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 더 천국은 없을 겁니다. 모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양은 이 땅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있답니다. 그 첫째는 배가 고플 때 양은 절대 배를 대고 앉거나 눕지를 않는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두렵거나 위기나 공포를 느끼면 배를 대고 절대 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나의 쉼, 나의 안식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은 생명의 약동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푸르름은 살아감의 힘이요, 은혜요, 감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맑은 물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부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푸른 초장,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맑은 물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인도함이 되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63 빌딩의 수족관이나 저기 부산이나 여수의 큰 해양 수족관들을 가서 관람했잖아요. 심해 깊은 곳에 네온의 물고기도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비담점 없는 칠과 같은 어둠의 바닷밑 그곳에 눈에, 꼬리에, 몸통에 네온빛으로 반짝이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깊은 심에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20m 아니면 25m, 30m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기구를 착용하고 튼튼한 쇠의 잠수복을 보호막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심의 깊은 곳까지 다가가 살아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물속의 외부의 저항이, 내부의 저항이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만한 압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에 이 조그만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물속의 압력과 이 조그만한 물고기의 속 안의 압력이 동일할 때에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환란이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외부의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환란 가운데도 외부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찬시를 올려드리는 동일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의 노트 가운데 정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향만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담대케 하시고 여러분 안의 꿈과 여러분 안의 환상을, 여러분 안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날로 날로 키워가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깨어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양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꺾어지고 버려지고 먼지투성이 오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땅 가운데, 버려진 그곳 가운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최고 보화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놓여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조율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화음을 연주하는 믿음의 남녀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고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로 충만할 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보혈의 은혜와 홍수 안에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난 새 것이 되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생명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미혹과 근심과 고통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승승장구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들먹, 우리에게 교만,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위할 때입니다. 나의 요구,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욕망을 앞세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의를 위한 믿음의 걸음, 믿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이미 저와 이 여러분의 가운데 입히시고 도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며 어떠한 불모지의 환경 가운데도 다윗이 다윗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의 물줄기를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남녀 종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삶의 욕구의 불만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족함에 그것을 넘는 것은 아닌지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양이 살아감에 꼭 필요한 만큼의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보십시오. 넘쳐나고 쌓여지는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공급의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위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부귀가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오직 네 안에 예수로 승화되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만만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의 공포와 죽음으로 추락해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미국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오늘도 죽어간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날일마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거 여러분 속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광란의 광풍의 시대, 마지막의 시대, 나에게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광풍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꿈과 욕망과 명예와 이름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금신상, 은신상을 세워가고 높여가던 이 땅에 파렴치하고 무너져버린 수많은 믿음의 십지들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경제 경보를 불러오는 시초였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찌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숨이 호흡이 끊어졌다 해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 땅에 있을 때 살아가는 생명 동안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니? 내게 명한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는 어떠함의 작전과 각오와 감사로 성취했니라는 부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함의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라 하여 안심하며 하루하루의 만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저냥의 피조물, 그냥저냥의 육체의 덩어리, 구원의 덩어리로 우리를 지으거나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의 실현은 내 안에 예수의 정복과 다스림과 통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현입니다. 믿음의 재현입니다. 약속의 재현입니다. 어제 종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는 나를 내가 나를 이 고백을 씌워보니까요 14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 하나에 14번이나 자기를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무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당신에게, 그죠? 내가 너무 행복해서 당신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성, 나의 전적성을 우리는 전하하며 편지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의 고백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친밀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만큼의 살아있는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친밀감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어떠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고 돌부처 앞에 기도하며 천번제를 드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한 주여 주여의 이 고백 가운데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감동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더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을 아시기에 더더욱 노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더더욱 심사숙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한 소절만 볼게요. 마지막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우리요 오늘 본문 말고요 오늘 23장이잖아요. 시편 22장 1절 한번 봐봐요.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2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요? 바로 앞절에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마음과 심령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상을 넘어 23장에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잔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돕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백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찬이 넘치나이다. 환난과 역경입니다.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쫓고 여러분의 상황의 급박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이 넘치기에는 우리는 너무 옹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감히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신앙의 찬양이 여러분의 가족 위에,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중보 위에 시마다 때마다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